더 이게 짧아가지고요. 1장에서 3장까지 전체인데요. 1장만 우리 1장에서 2장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겸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서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이 재물의 노략이 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참 무섭죠. 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정말 이 스바냐서는 짧은 한 장입니다. 그죠? 3장까지 있는데 이게 3장까지 있지만 모든 선지서의 내용이 다 똑같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이게 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대마다 시대의 역사의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태영아
이 전도학교가 뭐 전도학교라기보다는 미션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론 교회가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요? 부모가 여기 항상 선지서에 제일 1절에 나오는 스타트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아론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마다 시대를 얘기하시죠. 시대를 얘기하고 거기에서 보면요. 또 너무 중요한 것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문을 얘기하죠. 그 가문. 누구의 현손, 누구의 정손, 누구의 손자. 그렇죠? 우리는 언약은 모르지만 늘 저는 어릴 때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은 게 있어요.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우리나라의 전통이 뭐예요? 늘 가문을 중요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서 온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들을 보면 우리가 뭐 정월대보름, 동지 이런 것들에 하는 모든 절기의 풍습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6월절에 그런 유사한 흉노를 내거든. 동지 팥죽을 끓여가지고 액땜을 한다고 집 주변에 이렇게 뿌리고, 그쵸? 정월대보름에는 깽가리 치잖아요. 우리나라 그 풍악 깽가리 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악신을 내어 쫓는 거거든요. 네? 네. 지신. 그러니까 이렇게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이렇게 동네를 돌잖아요. 그 정월대보름에. 그러면서 집을 밟잖아요. 보게 가서 징 쳐주고 돈 받고, 장독대 가서 징 쳐주고 돈 받고, 그럼 우리 엄마는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게 그게 감사 예물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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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 그러면서 또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밟아주면서 거기 이 허감스력을, 그리고 농자 지대본 가서 이제는 밭과 덜에 가서 뭐요? 막 돌잖아요. 깽가리 치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뭐냐? 악기를 쫓는 행위라는 거지. 전부 다. 그게 다 악기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유사한 색깔 붉은색 그 팥죽을 끓여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를 보는지 뭐 이렇게 동지 팥죽도 애기 동지 무슨 동지 이래 하잖아요. 뭐 이 동지는 아침에 끓여 먹어야 되고 이 동지는 뭐 저녁에 끓여 먹어야 되고 이 동지 날은 또 뭐 안 끓여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그걸 따지대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가나안에서 시작된 이 6월절에 그 소문들이, 그죠? 이렇게 전 세계로 흘러가면서 전래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문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 가문에서 모든 개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신명기에도 보면 분명히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분명히 나오거든. 가문에 대해서요.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누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피조물이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겸손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그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지금 스바냐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이 뭐예요? 자들에게 하나님 뭐냐? 이 겸손한 자들이 할 게 뭐냐면요. 너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손자대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말해요.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켜 행하도록 뭐예요? 가르치라. 모든 족속에게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요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모든 족속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뭐예요? 1장에 나오는 대로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아,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말하면서 다른 신에게 맹세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지금 제가 선교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기독교로 세워져 가지고 천주교 프랑스형인데 천주교가 그 섬의 58%고 뉴질랜드나 호주는 뭐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들어간 영국이 장악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뉴질랜드에도 중국에서 절이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절을 건축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안 받아주니까 엄청난 돈이 몇 조라 하더라? 엄청난 돈을 나라에 이걸 건축하는 조건으로 그 돈을 건축하는 모든 돈을 먼저 선불로 다 지불한 거예요. 수조 원을, 수십조 원을. 그렇게 하니까 그 절이요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절이 건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에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그 타히티라는 섬에도 굉장히 보물섬인데요.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는 프랑스령인데 거기에도 누가 있냐면 중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상권을 누가 장악했냐면요. 중국인이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인 같이 생겨서 코리안이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 헤드들은 전부 다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령이니까 프랑스가 지금도 프랑스 나라니까. 그러면서 원주민들은 전부 다 다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종살이 하면서 그 미개한 현장에서 전부 다 타락과 부패와 성당이 너무 많고 교회도 있지만 그들은 완전한 타락의 현장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여자아이들이요 담배를 다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그러면서 너무너무 게으르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게으르고 섬 사람들의 특징이 게으르잖아요. 그리고 더운 나라 특징이 뭐예요? 일 안 하잖아요. 왜? 바다에 가면 먹을 거 있죠? 나무에서 나무에서 그냥 이따만한 열매가 떨어지죠. 또 야자 열매가 떨어지죠. 망고 나무가 이렇게 고목이더라. 우리 망고 되게 비싸잖아요. 망고 나무들이 이렇게 고목인데 나무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나무에 망고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날은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더운 나라 가서 과일 시커 먹자 이러고 갔는데 하나도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망고 나무 밑에서 떨어진 망고를 주워 먹고 있으니까 어떤 집에서 이렇게 보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봉다리에 망고를 담아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떨어진 망고를 주워 먹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서 이거 먹으라고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먹었는데 비싸갖고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야생 닭들이 너무 많은데 토종 닭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이게 봄날에 본 장닭하고 엄마닭하고 뿅아리하고 무리 지어 다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나라는 짐승도 자유롭구나. 방생돼 가지고 이렇게 자연에서
이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요, 야생닭이에요. 잡아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아, 진작에 알았으면 좀 잡아먹을 건데 주인이 없고 또 그것을 잡아먹지도 않는데요. 밤에 나가면 먹으려고 작정하고 밤에 나가서 닭들이 나무에 자잖아요. 가면요 몇 자루씩 잡을 수 있대요. 그 사람들이 왜 안 잡아먹느냐 깨어러가지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뜯어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귀찮아서. 근데 이제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요, 정말 숨겨진 사람을 찾느라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 가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렇게 한국 사람 전부 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생겨서 물어보면 전부 자판도 아니에요. 중국 차이니스예요 전부 다. 근데 결국 한국 사람 한 명을 사업가를 찾았어요. 18년 동안 그 나라에서 무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이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했더니 총알같이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 며칠 동안 막 우리가 아쉬워하는 거야. 첫날부터 나를 만났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 현장을 그렇게 보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영적 문제 속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정말 시대마다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정말 창조주 이 무능 특징이 무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들은 가난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전부 다 뭐냐,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문화가 다를 뿐이지,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될 그런 능력이, 이유가 없는 거죠. 바다에 나가면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바다에 나갔다가 제일 먼저 환영하는 손님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에서 뭐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바다가 깨끗하게 보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어머나 하고 보다가 제가 이게 쏘였는데요. 성게한테 쏘였어요. 그 성게가 쏘는 성게가 있대요. 그래갖고 바다 구경도 못하고 놀래가지고 지금도 이게 혼자 갖고 있는데, 그래가 병원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탁 쏘이는 순간 막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그리고 바닷속을 못 보고 바다 구경을 못하고 그러고 왔는데 마지막에 하고 싶어서 해가 이게 지는 시간에 그래도 가보자 하고 갔는데요. 후라시 쫙 비추니까 바닷속에 성게가 새까맣게 있는 거예요. 해삼이요. 너무너무 큰 게 그냥 깔려 있고요. 바닥까지가 깔려 있고요. 진작 알았으면 저거 잡아먹고 오는데. 그러면서 뭐 까맣게 깔려 있는, 나는 그게 뭔지 처음에 쏘였을 때 뭔지도 몰랐어요. 내가 막 이렇게 보는데 뭐가 칵 쏘고 가는데 밑에는 보니까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동그란 게. 그게 이제 성게였어요. 그 이렇게 나가 말도 안 통하죠. 거기는 또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예, 피시한테 물렸는데 이런 피시냐, 이런 피시냐, 이런 피시냐. 그래 뭔가 시커멓게 이렇게 됐더라 하니까 이게 성게라는 거예요. 아, 참.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성게가 보통 안 쏘는데 쏘는 성게가 있는데 그건 독이 있대요. 잘못하면 죽는데요. 아니 먹기는 하는데. 그래서 참 병원에 가는데 가시도 하루 동안 있는데 가시를 빼줄 줄 알아서 이렇게 칼로 째갖고, 근데 가시를 안 빼주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성게 가시는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박혀 있어요, 저게. 흔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속에 사람들은 자연 속에, 하나님 만든 그 자연 속에 사람들은 영적 문제, 너무너무 사람들이 깨어른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난 그렇게 큰 사람 처음 봐서 그 나라 주민들의 특성이 이렇게
이렇게 뚱뚱하고 여자들 엉덩이 그리고 힘도 굉장히 세대요.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바다하고 싸우면서 섬이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깬 나라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지금도 프랑스 영이고 프랑스가 지배하죠. 돈도 프랑스 화폐고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뭐냐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현장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사명이 뭐냐면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냐 우리는 이 부모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줘야 되냐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 힘이 무슨 힘이냐 그쵸? 이 힘을 언제부터 줘야 되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태아에서부터 이 엄마 품에 있을 때 태영아에서 이 힘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어져야 되고 이 사람의 사상이 돼야 되고 체질이 되고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릴 때 복음을 누릴 때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인격을 가지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누릴 수 있지만은 이 태영아는 뭐냐면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들은 복음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엄마 품 안에서. 엄마가 누려야 아이가 누리는 거예요. 엄마가 못 누리면 못 누린 거예요. 그 엄마가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엄마의 짐이 아이에게 진달되는데 몇 배요? 7배나 가중돼서 전달되는 거죠. 엄마가 불안 두려워하면 뱃속의 아이는 엄마보다 뭐예요? 그 상태가 훨씬 심각해지죠. 7배나. 그런데 또 반대로 뭐 어때요? 엄마가 조금 누렸는데 아이는 뭐예요? 완전한 누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도 24시간 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줬는데 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모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정말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현장에는 이거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속에서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복음 모르면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는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거든요. 현장에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현장에서도 지금 뭐냐 교회를 다녀도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때가 되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처녀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일단 결혼해서 사니까 모르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분명히 영적 문제가 올 건데 또 태어났는데 그 이쁘다고 막 사진 찍어가 걸어놓고 난리죠. 아무리 말씀 집에서 말씀 예배 드리자 말씀 공부하자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자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의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뭐냐. 우리의 무능 속에 당연히 우리 경제 문제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또 막 굉장히 이 허영심이 강하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이 부족하니까 나 돈 벌러 나가겠다고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요즘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비 대주잖아요. 그게 맡기고 돈 벌러 나가는 거야. 경기하는 아이를 놔두고. 그 남편은 뭐냐 이렇게 이제 제가 매주 거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 놔두고 이제 직장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가지 마라 하는데 이 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아이가 얼마나 경기가 심해지겠어요. 경기는 뭐 불안하고 두려울 때 더욱 가중되거든. 이 아이들의 경기는 두려움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미 시 속에 그 두려움이 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영적 문제 앞에는 뭐예요? 가난과 거꾸로 오죠. 무덤이 계속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드디어 뭐냐 우리 며느리한테 좀 가달라.
우리 아이한테 좀 가서 기도해달라. 병원에 가서, 그것도 집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도 가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호감이 무너진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 경고장을 주고 왔는데, 정말 우리는 뭐냐, 우리 소견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이게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녀에게 전달이 안 되고 손자에게는 더더욱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오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엄청난 열매가 오거든요. 현장에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복음을 못 누리면은 뭐냐, 종교화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되지. 지식적으로 복음에 이해한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 복음 이해 못했어요. 복음 몰라요. 언제 되면 아냐? 언제 아냐? 복음 이해되고 못 누리는, 못 이해되고 못 누린다는 게, 우리는 언제 알아요? 환난 와보면 알아요. 우리에게 시험 와보면 알아요.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요, 그냥 평안할 때는 몰라요. 문제 와보면 복음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오고, 시험을 통해서 더 가까이 오지만, 복음 못 깨달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없다, 예수 없다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이런 문제 왔을 때 뭐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뭐예요? 이 속에서 맛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녀에게 이 능력을 맛봐야만이 우리 자녀에게 뭐를 세워줄 수 있죠? 기념비. 그렇죠? 정말 이 기념비,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뭐예요? 자녀에게 반드시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야 되죠. 언약. 복음 이해한 자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이 없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뭐예요? 환난, 시험, 풍파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찬양에 보면 큰 풍랑이 이는 거센 바다. 그죠? 이 세상은 뭐냐?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 말은 뭐예요? 24시간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24시간 내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능력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자녀에게 뭐예요?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이건 뭐예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은 너와 내 자녀와 너 손자에게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잠잘 때든지 24시간 동안 뭐예요? 오직 전할 것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인생의 유일한 기회예요. 24시간 전할 수 있는 기회는요, 태중에. 요새는 시대가 뭐예요? 나라에서 애 봐줄 테니까 전부 돈 벌러 나가라. 이 문화가 뭐예요? 공짜니까, 돈 안 받으니까 공짜로 맡겨놓고 돈 벌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흑암의 속임수죠. 뭐 가지고요? 이게 정사와 권세를 잡은 흑암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내 품에 안고 24시간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심어야만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야만이 뭐야? 너와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뭐요? 장수하면서 내가 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 이 세상에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환난 시험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곳이죠? 사단이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환난 풍파가 끊임없이 오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는 이 세 가지 힘이잖아요. 힘이 세 가지. 복음의 힘, 모든 환난 풍파를 이길 수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힘. 그러면서 뭐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단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악한 문화를 가지고 악한 영을 가지고, 지금은 신천지가 어떻게 해요? 아예 이제 신천지 테이프 만들어가 신천지 성회 메시지 해갖고요, 이거 막 돌려요. 신천지는 절대로 전도 안 해요. 누구를? 교회 안에서 복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요,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야? 전략적으로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뭐냐? 복음 모르는 자들을요 낚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인하고 신천지는 불신자 전도 안 해요. 일부러 교회에 붙은 집 찾아다니고 일부러 교회 안을 파고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두 다니면 뭐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죠. 이게 미혹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힘을,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누린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을 누구로 세우죠? 하나님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정말 복음 누리는 자를 리더로 세우고, 리더로 세워서 어느 만큼요? 최고가 되도록 서밋. 이 말이 뭐예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 힘을 가진 사람을 뭐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이런 자를 찾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른 힘이 아니거든요. 하버드의 그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소유하고 이것을 맛보면서, 내가 먼저, 부모된 내가 먼저 이 맛을 보면서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게 렘넌트고, 그래서 중직자와 교육자는 뭐예요? 렘넌트의 생명거라고 그랬거든요. 비록 소수이지만 거기에, 왜? 그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왜?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발판을 놓지 않으면 그들은 또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서요, 인생 다 살고 나서 깨닫고 그때서야 땅을 치고 회개하고 그때 또 쓰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가서. 그러기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깨달은 우리가 뭐예요? 발판이 돼서 정말 이것이 유언이 돼가지고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될 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맛본 이거 인생 살아보고 뭐예요? 그게 전도하니까 전부 다 뭐냐? 인생 바닥에 내려가지 않으면 여호와를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어제도 전도 현장에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냐면 마사에 있었는데, 마사에 엄청난 부자가 평생을 그게 마사에 와가지고 완전 알거지 되도록 있었다 이거예요. 완전 알거지 됐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뭐요? 전능자 여호와를 찾아서. 그 사람은 잃어버린 게 축복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는 시끄러워서 싫고, 그래서 자기는 절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잘못 알면 교회는 시끄러운 걸로 생각하는데 조용히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당신 혼자 조용히 예수 믿을 수 있다. 교회는 돈 있을 때 전부 절에 가서 다 주고 다 망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끄럽다. 바닥에서 하이클래스까지 있는 데가 교회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요, 요거를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고 요것을 요대로 영접하면 당신은 예수 믿고 자녀가 되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기도할 때니까 꼭 그렇게 해주라고 그랬더니요,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사행성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치적으로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알면, 그렇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론에서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들이 뭐예요? 정체성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개인의 정체성이죠.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요. 내가 누군가. 그렇죠? 우리는 이 힘을 길러주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뭡니까? 초대교회가 이랬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비밀이 뭐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 이것을 시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요. 태영하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예요?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24시간 정체성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아이가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선진이 선민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부단히 심어줄 게 뭐예요? 끊임없이 심어줄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너는 세계 복음할 렘넌트야. 렘넌트가 이렇게 하면 지혜가 없어지지. 그럴 거야? 그래가 세계 복음할 거야? 그게 렘넌트야. 이거는 율법이고요. 판단이고 정죄예요.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미련하게 얽혀있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모르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지혜가 없어진단다. 선민아, 너는 렘넌트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너에게 지혜를 네 맘대로 하면 지혜가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서 지혜를 주시잖아. 네가 기도 안 하잖아. 네가 왜 부모 말 안 듣냐? 말씀 묵상 안 하잖아. 네 맘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지혜 없어지지. 아버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선민이에게 지혜 주세요. 렘넌트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꾸 엇길로 가고 마음대로 가는 그 아이를 붙잡아 앉아서 그럴 거야? 세계보고만 너 그래갖고 어떻게 해? 이건 정죄예요. 판단이에요. 그래도 너는 이런 사람인데 네 맘대로 하니까 지혜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은 그 속에서 뭐를 느끼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님. 그죠?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예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정죄했더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여기 앉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잖아요.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은혜 받으면 기뻐서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뭐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응? 너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뭐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가 늘 노래 찬양하는 그죠? 그 노래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든지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는 미쁘사 뭐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지혜가 부족하면 마음껏 구해라. 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부모된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이 사실을요. 우리가 애 보고 잘하라 공부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고요. 이 능력이 복음 안에 이 능력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복음의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예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혀줘야 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로 너는 실패할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네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세계의 헤드가 될 수 있는, 서밋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너에게 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이 정체성, 어떠한 상황에도 네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너는 흔들리지 않는,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예요? 정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예? 여호와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자, 죄를, 그죠? 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 죄는 다 사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이, 우리 자녀들 개인이 하나님 말씀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떤 환난 시험 가운데서도 아무리 연약해도 뭐예요? 모두가 타락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뭐예요? 남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남는 자의 축복이죠. 이것을 정체성을 알 때에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그쵸? 정말로 뭐예요? 왕이 명령을 하면서 그 속에 절하라 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이런 남은 자, 그 힘이 언제 나오느냐? 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요 각인된 사람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어려서부터 이것이 체질된 사람은요, 복음이 체질된 사람은, 복음이 사상이 돼가지고 그 삶의 규모가 돼 있는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게 태영아예요. 그래서 부모가 복음을 깨닫지 않는다면 이게 불가능하죠. 삶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는 태영하거든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지금 뭐예요? 삶이 안 되잖아요. 삶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냐?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미련하게 보는 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화려한 속에서 노아는 산에 앉아서, 예? 맨날 뚝딱뚝딱 나무, 그것도 높은 산에서 외롭게 사람도 없는 데서 뚝딱뚝딱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겠어요. 그 우리 렘넌트도 뭐예요? 정말로 이것이 체질대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련하게 보일 만큼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항상 어디 있죠? 드러나 있지 않죠. 숨겨진 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은 숨겨두세요. 하나님은 이 숨겨둔 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응?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심어주니까 전부 다 뭐예요?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들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원을 심어주는 거예요. 체질과 사상이, 이것이 뭐 인간의 근본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태영아 시기고, 이것이 기초가 삶에서 뭐예요? 삶의 기초로 뿌리 내리면 인생이 끝나는 건데 여기서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까지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감추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보화가 누구냐? 태영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노아의 때 노아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다. 사람들은요, 그 기간이 거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날이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기 어디에 있었죠? 그때 내가 예루살렘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으로 12절에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그 말은 뭐죠? 깊은 속에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는 없다 이거예요. 복도 안 주고 심판도 안 하고, 그렇죠? 여호와는 무능한 그 유명무실한 분이다. 말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화를 내리겠다. 많죠. 교회 안에도 많아요. 어려움 당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악한 자를 왜 벌하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렇죠?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 날을 뭐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에 그들은 뭐예요? 심히 슬피 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요 반드시 심판하죠. 그리고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자녀라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징계하는데, 그때서야 뭐예요? 뭐라 그럽니까? 1장 4절에서 지금 쭉 2절부터 쭉 보면, 그죠? 어느 상태로 완전히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로 만물이 뭐예요? 짐승들이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기에 거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그렇죠? 완전히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로 완전히 진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어디를요? 복음 없는 교회. 오늘날 뭐예요? 복음 없는 교회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엄연히 점쟁이들이 뭐 교회 앞에 세우면서 왜 교회 앞에다가 절을 세웠냐 물으니까 무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로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교인들이 그만큼 많이 오니까요. 응답 못 받는 교인들이 무당한테 가서 나의 내일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목사도 온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잖아요. 목사가 어디 개척하면 좋겠냐고 온다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는 뭐냐?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교회하고 똑같은, 우상 숭배와 같다. 12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렇죠? 그때에 12절에 그때에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누구 올라갑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올라가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놓치니까 뭐예요? 그죠? 그 예루살렘이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아니하고 멸절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4장에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정금이 길에 쏟아졌는고. 성소의 돌이 어떻게 길거리에 쏟아져 가지고, 그죠? 홍포를 입은 자가, 그 말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하여 그름더미를 안았는고. 그래서 홍포 입은 자가 그름더미를 안고 있으니까 알아볼 자가 없다. 소금이, 그죠? 길에 버려져서 밟히니까 맛을 못 내니까 뭐예요? 돌보다 더 쓸모없이 되잖아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우리 개인이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사명을 모를 때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 속에, 그러면서 심판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질투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질투와 여호와의 질투는 다르죠. 인간은 시기 질투의 분쟁이고 멸망하는 질투지만요, 하나님의 질투 속에는 완벽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칠 때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와서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야? 오직 나를 앙망하라 하셨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곁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은과 금이 우리가 가진 어떤 부도 여호와의 분노의 일 안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발전시킨 과학도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질투의 날에 질투는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그 속에는 뭐냐? 완벽한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10계명이에요. 그렇죠?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서로 사랑하면 서로서로 예뻐지고 서로서로 복받고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서로서로 사랑하라. 서로서로 예뻐진다. 서로서로 사랑하라. 서로서로 복받는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요 부부가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모 자녀가 사랑하고 요즘 그 이민아 씨의 책 땅끝 아이들 요새 뭐 베스트셀러잖아요. 이효령 씨 딸이잖아요. 그 이효령 씨 딸이 어마어마한 그 학자의 집안에서 근데 그 책에 보면요 부모로부터 부모는 상처 안 줬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가 나를 반기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하고 놀아주기를 원하는데 그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그렇죠? 왜? 끊임없는 베스트셀러를 써냈잖아요. 이효령 씨가. 저도 이효령 씨 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는 책을 써야 되니까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좀 놀고 싶은데 책 쓰기 바쁘고 원고 쓰기 바쁘니까 아빠 책 써야 되니까 늘 밀친 거야. 아빠한테 아빠 하고 안기고 싶은데 늘 아빠 바빠. 이런데 그 집에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 거절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수많은 그걸 공부도 열심히 사람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죠?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하게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변호사가 되고 뭐 몰랐잖아요. 그분이 김한길 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첫 결혼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 죽은 그 간증이 나왔는데요. 아들에게 말했대요. 아들아 정말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깨닫고 했는데 아들이 엄마 아직 날이 많으니까 좀 마음껏 놀다가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게 한이 된 거야. 그 아들이 20살 넘어서 내 인생 아직 멀었는데 좀 더 세상에서 많이 즐기고 그때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뒀는데 그게 한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분이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자기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그 복음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신학에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요. 그 딸 때문에 이효령 씨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예? 거기 보면 전부 그 간증들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그래서 한을 가지고 잠언 27장 1절.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복음 전할 때 정말 내일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의 생명과는 그러면서 자기처럼 있잖아요. 그 땅끝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청소년들. 그게 전부 땅끝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청소년 사역에 완전 생을 걸고 사역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으면서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인의 직무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은 하나님 떠나서 결국 멸망할 도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야? 우리가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는 정말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로마서 5장 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고, 이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 어린 양에 대한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정말 축복하고 그 영혼이 간구하는 것을,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 필요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혼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떡. 들깨는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구만. 전혀 내 백성은 자기 새끼를 타조같이, 타조처럼 알을 낳아 돌보지도 안 하고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데 떡을 떼줄 자가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도 지금 손녀를 키우는데요, 미국에 가서 이제 손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아기가 좋아하는 게 뭐 해주면 춤추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해주면 아기가 제일 좋아한대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생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혼의 떡에 기갈이 들려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 이미 그 혼은 줄여서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엄마가 육신에 치중해가지고 좋은 유모차 사고 좋은 그 유식을 먹이고 메이커 옷을 사주고 있지만 그 아이의 영혼은 줄이고 목말라서 헐떡거리면서 뭐예요? 줄여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불쌍한 게 영혼이 줄여서 피폐해져 갖고 죽는 그것이 더 비참하다. 그게 누구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전혀 내 백성의 가정과 가문과 예루살렘에서 줄여 죽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서 줄여서 혼이 줄어서 죽었다. 그래서 뭐냐?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세상 문화 속에 혼절해가지고 화려한 성업 속에서 탕진하고 있는 거죠. 성의 노예가 되고 성인들의 노예가 되고 문화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속에 완벽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뭐예요? 겸손하도록,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예,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죠?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특징은 뭐예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허가하면서 이렇게 꺾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 예 순종하고 나간 다음에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 따라가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왜 안 되잖아요. 왜? 흑암이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뭐예요?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경험이 앞서게 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게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그게 가시밭이요, 그게 돌짝밭이요, 그게 길가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태에서부터 말씀을 24시간 가르쳐주면 그 돌짝밭이, 길가밭이 뭐야? 기경이 되는 거예요. 기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앞에요, 예 하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7명의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뭐 큰 바위 밑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서 숨겨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야? 우리 렘넌트의 미션. 우리 부모는 뭐야? 정말 우리 렘넌트의 미션이 뭐예요? 사명이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이 미션을 가진, 시대마다 이 미션을 깨달은 부모를 통해서 뭐예요? 그 부모 품에서 주 날개 아래 숨기셨죠. 하나님이 숨기신 렘넌트 누구예요? 요게벳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요게벳의 믿음을 보고 왕궁에 숨겨가지고 원수의 궁전에서 보호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숨기셨잖아요. 시대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보는, 세계를 보는, 세계라는 게 그렇게, 예? 세계를 보는 눈.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이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아, 이 세계가 왜 망하고 있냐. 예? 영국 사람들은 신사인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신사가 아니래요. 왜냐? 그들은 뭐냐? 나폴레옹부터 시작해갖고 뭐해서 폭군이죠. 완전히 군림하는 그 해적선이, 해적단이잖아요. 해적. 피가 해적이에요. 해적. 그리고 뭐 이게 영화도 그 가서 텔레비 틀어보니까 전부 그거 있잖아. 그 막 섬 정복하고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더라고. 그런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보니까 이제 뭐 언어는 모르지만 내용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들이 TV에 나오더라고. 여기는 문화가 어떤가 해서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대마다 그거를 바라보는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요. 하나님 시대를 살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 깨닫지 못한, 미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는 택한 자들을 때문에 시대가 뭐예요? 멸망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멸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 때문에, 미션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때문에 또 하나의 심판이 항상 세계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어려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정치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참된 빛은 예수잖아요. 참된 모든 썩어짐을 방지하는 것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국가와 세계가 오늘 말씀에도 2장 4절부터 12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주변 나라들이, 국가들이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을 통치하게 해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주변 모든 나라를 살리셨잖아요. 지금 시대도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역시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전도와 선교잖아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변 우리 국가의 문화 같은 나라에 살리는 것이 전도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리는 게 선교인데요. 세계에 정말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이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이거를 깨달은 자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냐?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민이 너로 인하여.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뭐야? 열방이 너를 인하여. 너를 통해서 뭐냐? 세우고 파멸하고 심고 건설하겠다. 뭐를 세워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일꾼을 세우고, 그래서 흑암의 성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작은 아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가 없지만 뭐를 봐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 그랬죠. 마가복음 4장에 겨자씨처럼 임한다. 이스라엘이 속은 것이 이거를 못 본 거야. 볼품도 없이 아주 작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죠? 빛이 임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구약에도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못 본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예사랑교회가, 우리 사모님들의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대형 교회가 깨닫지 못한 전도 선교, 그들도 전도 선교하죠. 복음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렘넌트 미션, 거루트기, 가장 숨겨진 렘넌트의 기초 근본 태영하에서 복음과 언약이 전달되어야 될 이유. 저는요, 이 다락방 하기 전에,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요, 전 세계가 이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게 해주셨어요. 정말 부족한 내게요, 세계에 없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가 다 놓쳤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겨자씨처럼 임하는데, 그런데 생명의 신원 보니까요, 겨자씨보다 더 작아요. 겨자씨,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할 게 없어가지고 씨로서 비유할 게 없는 거예요. 겨자씨,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런데 생명의 씨는 겨자씨보다 더 작아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내가 엄마 복중에서 젖같이 쏟아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이미 보셨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했으니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가서 말해라. 어디로요?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 무엇을요?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해라.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가문을 통해서요.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가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개인에게. 그렇죠?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이, 목회자 중직자된 여러분이 이 눈을 먼저 열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의 미션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장 작은 곳에, 이 작은 것을 향해서 바라보는 뭐죠? 비전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가 들어있다. 이것을 본 게 누구냐? 요게벳이에요. 정말로 그 압제당하는,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요게벳은 뭐예요? 그렇죠? 내게 준 이 생명의 씨가 무엇을 할 아이인지 알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거기다가 생명 걸어버렸잖아요. 생명 거니까 뭐냐? 하나님은 환경도 막으시고 흑암의 세력 눈도 멀게 하시고 원수의 궁전에서 노동하지 마라, 너는 24시간 언약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언약을 전달했고,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자기 마지막 유언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너의 손자들까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부모가 받았던 것처럼, 요게벳이 내게 한 것처럼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가르치라. 가르치기 전에 뭐야? 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네 번째 뭐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이,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금도 미련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그 깊은 마음에 말은 안 해. 말하면은 욕먹으니까 깊은 속에서 뭐예요? 있으면 심판 한번 해보지, 있으면 축복 한번 해보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숨겨진 이 작은 씨앗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날에 정말로 예루살렘이 이르기를,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렇죠? 너로 인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라. 절기가 뭐예요? 예배예요. 새 절기,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까지 영원히 전달할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그게 뭐예요? 구원의 축복과 성령 인도의 축복과, 그쵸? 성령 충만의 권능.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모아서 뭐예요? 그들에게 속한,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그죠? 되었느니라. 괴롭게 하는 자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너희는 뭐가 되느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딱 도장을 찍어주셔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를 치욕스럽게 하던 그들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으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그동안 치욕을 당한 흩어진 자, 그렇죠? 그 흩어진 자, 그러면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살아있는 숨겨둔 자, 끝까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뭐예요? 어떠한 환난과 위기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요, 이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렘넌트를요, 우리는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 뭐야? 시대의 칭찬과 명성을 쓰임 받는 자로, 그렇죠? 모든 생명을 건지는 자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창세기 45장 요셉의 고백. 요셉은 이 사실을요, 분명히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누명과 유혹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뭐냐? 요셉이 누린 것은 뭐예요?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서 분명한 미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이 땅에 두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후손을 주님 오는 날까지 남겨둬야 되잖아요.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을. 그래서 우리는 그 쓰임받는 자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남아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언약 잡고 할 일은 뭐냐?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기다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 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권능이 임할 때까지, 약속한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죠? 그 기다림은 뭐예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뭐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정말 나를 발판으로 해서 내 때에 안 되면 우리 자녀에 대해,
우리 자녀에 대해 안 되면 우리 후손에 대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뭐야? 생명 있는 날까지 나와 내 가문과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건다면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정말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바냐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부모의 사명, 정말 우리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작지만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는 주님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이 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